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입니다. 좀 긴데요. 그렇지만 같이 교독하면서 차근차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니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에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에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비밀에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조화롭게 존재하던 그런 태초와는 달리 타락 이후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비밀스럽게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밀이 완전하게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비밀을 여러 시대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고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위대한 비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보여주시고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떤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올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꿈 해몽 요구 앞에 바벨론의 많은 지휘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그가 구한 대로 다 알게 하셨고 이로 인해 다니엘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과 같이 이제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인도를 받으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신기가 불편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용기 있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의 말에 힘이 느껴집니다. 또한 능력도 왕이 꾼 꿈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 당연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 말하는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은 절대 틀릴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왕에게 장차 있을 은밀한 일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감추어진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다니엘이 더 이상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어엿한 선지자로 사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특별히 바벨론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한 땅에서 희망을 전하고 그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전심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게 됩니다.
왕은 꿈에서 사람의 형상을 닮은 아주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광채도 매우 찬란하고 모양도 매우 심히 두려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 이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이 발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치면서 다 부러뜨리는 것이죠. 이 여름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 신상은 아주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왕에게 심각한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무엇일까요? 이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이제 36절부터 해석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신상은 여러 왕들과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왕은 일반적인 그런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왕들 위에 있는 황제를 뜻합니다. 신상의 큰 모양처럼 아주 큰 권세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땅의 통치권을 가진 그런 자,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연스레 자신의 국가, 제국을 세우게 되죠. 모든 걸 다 자기 발 아래에 두려 합니다. 가진 큰 힘과 권력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을 정복하고 흡수합니다. 오직 자신의 명대로 움직이고 그가 만든 새 질서에 다 순응하도록 요구하죠. 이러한 황제와 제국은 여러 시대에 등장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진흙과 새로 섞인 발은 모두 여러 시대에 등장한 황제들과 그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그 황제와 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보여주는데요. 먼저 금으로 만든 머리입니다. 다니엘은 이 금으로 만든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아주 큰 권세를 주셔서 당시 중동 지역의 황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심지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 바벨론 왕 앞에, 바벨론 황제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상징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실로 바벨론 제국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당대 최고의 부유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벨론 제국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국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제국을 이 바벨론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메데와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메데 족속과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밤에 메데 사람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다니엘서 5장 31절의 언급에 따라 이 정권 교체는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적 순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록 금보다 낮은 금속이지만 그 영향력은 더욱 넓게 퍼졌습니다. 이 가슴과 두 팔이라는 이미지처럼 이 제국은 메데 족속과 바사라는 이 두 민족이 연합한 구조로 운영되었고 이 정치적 이중성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을 관용적으로 또한 통치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런 위대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죠. 그리고 셋째로 나타난 황제와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그 노수로 된 이 부분은 다니엘은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뜻하는데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 정복 활동과 그가 세운 제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당대 동서 지역을 다 정복한 위대한 대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나라, 이 제국을 확장하였고, 그 문화는 헬레니즘으로서 온 땅에 퍼뜨려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서 노스로 된 부분, 이 노스는 청동을 의미하는데요. 청동은 당시 헬라 병사들의 무기와 방어구에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상징은 역사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째 제국은 새로 된 다리로 표현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이 제국이 강하기가 새 같고 모든 것을 붙들이고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살펴본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아주 새같이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법체계와 그리고 조직된 그런 행정을 통하여서 그 당시 고대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무자비한 정복의 이미지, 그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형상의 발과 발가락, 곧 새와 진흙이 섞인 부분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세계 혹은 후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국과 황제들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강한 새가 진흙과 섞여 있어 결합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민족이 여전히 섞이지 못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 마지막 이 진흙과 새는 더 본질적으로는 이 금머리부터 여러 시대에 등장하는 이 여러 황제와 제국들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간을 넘어서 먼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이 땅의 지배자로 군림하여서 여러 제국을 건설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황제의 중심 아래서 그 질서를 개편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킵니다. 황제는 자신의 제국 아래 모두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고 민족을 또한 공격하기도 합니다. 무력과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나라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황제들의 목소리가 따르죠. 로마를 따르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러한 외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황제의 칼과 그리고 그 제국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또 오히려 굴복시키려 합니다. 당장 우리가 듣는 다니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황제와 제국의 박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결말을 맺으십니다. 이미 모든 황제와 제국들이 세워지고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끝내 승리할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마지막 해석을 44절과 45절에 이어갑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시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은 확실한 해석을 선포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하여서 다 부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그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의 정확한 원문 표현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잘려나온 돌을 뜻합니다. 결국 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으로 잘려나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돌이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꿈이 보여준 내용, 제국과 돌의 대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단순히 예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돌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보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본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과 그리고 아들의 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절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분의 주권으로 통하여 영원히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로 일어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이 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편 이 나라는 또한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잘려나온 돌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한 그런 나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세운 제국만을 보고 사람이 원하는 그런 황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확실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 돌이 태산에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듯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 시대 속에 막강한 황제와 제국이 등장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이뤄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걸 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보다 묵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들려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자체만으로 성도의 가슴을 울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그 울림은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사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이 종말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 건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와 그리고 다니엘서 뒷부분에 등장하는 환상 속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예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나 모두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왕국은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에 그 왕국은 멸망하고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남은 자들에게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이 되었다라는 그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어두울 때 이 선명한 예언을 주심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멈추지 않았고 내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역사와 더불어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 최고 권력자 바벨론 제국의 황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바벨론 권세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그 위대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언제 어디서나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요 내 나라는 반드시 영원히 세워질 것이니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제국을 따를 것이냐 황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해석이 끝이 납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끝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로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찬양 고백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본질적인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큰 빛을 본 불신자의 놀라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 이 3장 이야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우상적 신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소위 황제라 불리는 큰 세상 권세자조차도 놀라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 권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며 내 백성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은 이 해석을 푼 다니엘에게 약속한 보상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여러 지방의 감독으로 보내어서 이 바벨론의 삶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2장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장의 시작은 위기였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모두가 죽음의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또한 위대한 비밀을 더욱 밝혀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삶을 더욱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 2장은
끊어진 기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 뿐만 아니라 끊어진 소망조차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방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위대한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남은 자들이 향한 변함없는 자비를 보다 이 비밀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핀 이 위대한 비밀, 우리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과 다르지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황제와 제국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삶과 질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거룩의 길을 가리고 어리석은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위대한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 확고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받은 비밀이 열리는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우린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약했던 돌이 태산에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히 채우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욱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을 굳건히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에 나타냈듯이 많은 반대와 많은 위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씨름해야 되고 고난이 또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인자와 긍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꿈이 약속했듯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며 여러 황제와 제국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어진 이 도전을 담대하게 맞이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 거룩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것이며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말씀으로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굳게 붙잡아서 영원한 나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